열왕기 하 2장 8절 말씀.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엘리야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네. 엘리야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의 임하심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아주 권능 있는 그런 선지자 노릇,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권능 있는 선지자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엘리야가 영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영감을 받으면 누구나 엘리야처럼 권능 있는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런 권능 있는 선지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당시 완전히 흑암 속에 있던 그 북쪽 이스라엘이 그 멸망 전에도 하나님의 큰 빛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권능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모든 선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살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제자인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사야 내가 가는데 이제는 엘리야가 말하기로 여기 머물라 이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가는데 나 따라갈랍니다. 신앙 선배가 신앙의 참 선지자가 이렇게 가는데 나도 거기에 따라갈랍니다 하고 길갈에서 따라갔고 베델에서도 따라갔고 여리고에서 따라갔고 마지막 요단강까지 따라갔고 그 요단강 이제 다 건너서 죽음까지 따라갔는데 그 뒤에야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로 너가 이제는 나는 곧 하나님이 나를 올려서 성천하게 할 것이다. 가기 전에 너 소원이 뭐냐? 너는 난 이렇게 따라왔으니까 내 소원을 내게 말하라. 하고 소원을 물었더니 다른 걸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게 해달라는 소원도 있을 수 있고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도 있고 참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지위를 달라는 이런 소원도 있을 것인데 오직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 권능 있는 선지자 노릇한 것이 제일 참 크게 여겼고 그것을 제일 귀하게 여겨서 말하기로 당신에게 함께 있던 그 영감을 나는 원합니다. 영감이 있으니까 당신이 그런 세상보다 세상이 모르는 그런 선지자 노릇 했죠. 권능 있는 선지자 노릇 했죠. 그 권능 있는 선지자 노릇의 그 핵심을, 그 근거를 엘리야에게 요구한 겁니다. 이가 엘리야가 말하기로 참 어려운 것을 구했다. 가장 귀한 것.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이보다 귀한 것이 없는데 돈이나 금이나 은이나 다 이걸 귀하다지만은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감을 구한 겁니다. 그 영감을 통해서 권능 있는 엘리야가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의 이 길을 따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한 38장 찬송은 백목사님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가장 많이 부른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사람이 권능이 다 떨어져 버려요. 물을 가를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요단강물도 척척 갈라버립니다. 권능 있는 신앙생활, 권능 있는 선지자 노릇, 죽음을 가르는 그런 능력이 바로 그도시라, 영감이라,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라 내게 주옵소서. 이 성령의 감동에 대한 소원을, 그 욕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신보다 갑절을 줘야만 내가 당신을 따라갈 수 있지. 나는 당신보다 훨씬 부족하고 죄도 많고 하나님 앞에 참 더럽고 능력이 없으니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은 비로소 당신만큼 내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영감을 갑절이나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말하기로 참 어려운 것을 구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을 구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걸 구하는 데는 방법이 어려운 방법이다. 제일 귀한 것을 구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네가 가질 수는 있지만도 그 가지는 방법이 너무 어려운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엘리야에게 있던 그 영감을 갑절이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자, 방법이 뭐라 했습니까?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취하는 것을 내가 보면, 너에게서 떠나는 것을 보면 어디로? 지금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천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니와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내게 오게 되느니와. 그 말.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영감을 갑절이나 받는 조건이 요 하나입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바라보면, 그 말이에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라. 만약에 이 회례바람을 타고 성천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 영감을 받지 못한다. 보면 영감을 받는다. 이 본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겁니다. 바라보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인 영감을 갑절이나 내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이 얼마나 귀한 방법이며 이 방법이 얼마나 어려운 방법인지. 왜 어렵습니까? 쳐다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자, 그 엘리사가 회리바람을 타고 지금 성천하는 것을 쳐다보면 받으리라. 그거 쉽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쳐다보면 고개 들고 머리 들고 쳐다보면 되는데 이게 왜 어렵다고 했습니까?
성천할 때에 뭐가 함께 올라갔습니까? 회리바람을 타고 왔다. 회리바람. 저 미국 같은 데 있는 데는 회리바람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는 평상시에 아주 일상이, 우리나라는 그런 게 다 드물지만은 미국 같은 그 나라는 이 좀 기온이 이상이 생기고 온도가 갑작스레 변하고 이러면 그것이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회리바람에 대해서 회리바람 속에 들어간 것은 어떤 집이나 나무나 다 뽑혀서 공중으로 다 올라가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만큼 회리바람은 강력한 바람이요. 그 바람 속에 들어가면 다 절단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곧 나를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을 태워서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것을 바라봐라. 자, 회리바람 불 때에 그거는 거기에 있는 먼지가 다 일어납니다. 그 먼지가 일어나는 그 속에서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게 먼지가 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바라봅니까? 머리를 숙여야 되고 몸을 숙여야 되고 고개를 숙여 눈을 감아야 되지. 그런데 회리바람이 불 때 그때 눈을 감지 않고 끝까지 쳐다보면 그 말이에요. 바라보면 그 말이에요. 바라보면 내가 원하는 그 영감을 받게 된다.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주님에게 있던 모든 영감이 내게 온다. 주님의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일어날 때 무엇이 와서 그런 닮게 하는 역사를 하느냐? 그 주님과 같이 되게 하느냐?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영감이 와서 그렇다. 영감이 오면 주님과 닮아지고 내가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닮아지는 그 능력이 바로 영감입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영감이 오면은 그 사람이 바라보는 그와 똑같이 닮아지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게 원동력,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요즘 바라봄의 법칙을 배웁니다. 노뱀을 바라봐서 해독을 받고 사죄함을 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서 거기서 너도 이렇게 예수님 같은 그런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원인이 뭐냐? 무엇이 와서 그런 권능 있는 생활을 하느냐? 닮게 되느냐? 예수님과 같이 그런 십자가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라 여기서 보여줍니다. 성령의 이 감동이 오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령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도록 도와주는 역할, 알도록 도와주고 믿도록 도와주고 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요. 예수님은 대속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성령은 바통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행하도록 하는데 도와주는 보혜사 은혜라. 그러니까 성령을 만약 받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 위하여 대속을 하셨지만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행치를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믿어야 구원 얻죠. 행해야 구원 얻죠. 이 일을 성령이 와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예수님 역할 다음으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는 길은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다잖아요. 기도할 때. 이때까지 배운 점을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거기다 기도할 때 성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와서 그들이 지금까지 없던 성령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갖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기도가 성령을 받는 지금까지 능력이었고 그렇게 우리가 알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기도뿐만 아니라 쳐다보면 엘리야가 성천하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면, 즉 예수님이 성천할 때 끝까지 그 밑에 있는 문도들이 쳐다봤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오게 하는 그 모든 원인이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것이 성령을 받게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그 회리바람에 모래가 얼마나 휘날리는데도 눈을 끝까지 뜨고 뜰 수가 없는데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어려워도 바라봤습니다. 어려워도. 환난 속에서도 바라봤습니다. 이 야곱이 환난 속에서도 사닥다리를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그 베델에서 꿈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닥다리를 20년간 삼촌 집에서 많은 참 고생을 할 때도 그때 사닥다리를 바라본 겁니다. 쳐다본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가질 수 있는 원인이었고, 그것이 양떼들이 또 바라보게 만들어준 것이 야곱 아닙니까? 그들이 얼룩무늬 가지를 바라보게 만들어준 것이 야곱입니다. 자기도 바라봤고 그 양떼들도 바라보게 했고, 그러니까 그게 새끼들이 났고, 자기가 바라본 것은 그 새끼들이 자기 것이 되었고, 양떼들이 바라본 것은 그 모든 얼룩무늬가 자기에게 난 것이 되었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바라보고 우리는 다른 사람도 바라보게 해주는 이 사람에게는 많은 소유를 가지는 그런 자가 되기 때뿐 아니라 자기 소생들이 많이 나게 되는 그런 일도 된다. 먼저 이 바라봄의 법칙을 베델에서, 거기서 그때 꿈에 먼저 사닥다리를 바라보게 한 겁니다. 그걸 잊지 않고 20년 동안 사닥다리를 끝까지 바라봤다. 사닥다리는 어디로 가는 사닥다리입니까? 어디로 가는 사닥다리? 끝이 하늘에 닿았다.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다. 거기에 오르면 하늘에 도착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도착하는 이 사닥다리를 봤으니까 마지막 죽음 넘어 영원한 이 대한 소망이 속에서 영감을 받아서 충만했다. 그래서 영감을 받으니 자기도 마지막은 올라갔다. 엘리사가 마지막 올라간 데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성천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성천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먼저 영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영감생활 다 마치면은 하늘나라로 성천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이 땅에서는 어떤 생활을 했는가?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더라. 사망을 이기는 생활을 합니다. 영감을 받으면.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이리저리 갈라졌단 말은 영감 받은 자는 이렇게 사망을 이기는 이 세상에서 사망을 초월하는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권능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성천한다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성천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한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도달하고 거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성천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이것을 바라봤다.
이걸 바라봤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 땅에서는 사망을 이기는 권능생활, 마지막은 성천,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닥다리를 한번 봅시다. 사닥다리에서 거기서 내려오는 것이 뭡니까? 천사가 내려왔다가 천사가 올라갔다가 오르락 내려락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냐? 내려오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내려오고 성령의 은혜가 내려오고 사닥다리는 내려오는 역사, 올라가는 역사, 성령의 은혜가 갑자기 내려오는 이 일이 쳐다보면 되고 마지막은 성천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끝까지 바라봐라. 이것을 끝까지 바라봐라. 성령이 내게 임하는 이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네가 성천하는 엘리야처럼 너도 마지막은 성천하는 하나님 보자고 피난는 이것을 끝까지 바라보면 내게도 성령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닥다리 꿈과 그게 점이 있는 수양이 양을 타고 있는 이 두 꿈을 꾸어서 하나는 큰 부자 되는 꿈이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사다리를 타고 사닥다리 타고 오르막 내리막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 오늘 여기에서도 엘리야가 성천하는 것을 쳐다보면 이루어진다. 무엇이? 내려오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천하는 성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성령의 역사가 오게 되면 성령에서 오게 되면 물을 요단강 물은 죽음을 가르칩니다. 죽음을 이리저리 다 갈라내버립니다. 초월해버립니다. 사람이 죽음을 초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요단강 앞에서는 다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런데 겉옷을 좌우로 치니까 갈라졌다 말이야. 요단강물 홍해바다 가듯이 축축 갈라져 버리니까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빠져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환난과 이 죽음을 눈앞에 만났을 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영감을 받은 자는 그것 가지고 좌우로 치면 갈라집니다. 영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물을 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을 받는 일과 최종 마지막에 성천하는 그 일을 천사가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것을 하나의 형상으로 보여줍니다. 형상으로 보여서 하나의 계시로 보여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구나. 하나님 성령을 내게 내려오도록 하고 마지막에 하늘에 성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사닥다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 이것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내려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올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악모하는 자, 악모하면 바라보면 올라가 그 결과는 마지막 결과는 성천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자고 편히 앉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그 결과를 우리가 내려오는 것이 있고 올라가는 것이 있다. 그러니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것을 이루는 방법은 쳐다보는 것이라. 끝까지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쳐다보는 것이라. 쳐다볼 때 회리바람이 나는 이런 어려운 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지 않고 쳐다본다는 것은 눈에 모래가 들어가고 그런데 눈이 뜰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쳐다볼 때
이루어지려니와 야곱이 20년의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도 사닥다리 보는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끝나면 부자 되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준다고 했다. 이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니까 그걸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일이 되고 마지막 성천하는 일이 되도록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닥다리 이 계시를 우리는 잊지 맙시다. 야곱에게는 꿈을 줬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이 모든 깨닫게 해주고 말씀으로 계시를 줬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야곱같이는 꿈은 없습니다. 꿈은 안 꿉니다. 꿈은 지금 말하면 말씀의 은혜요. 우리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사닥다리를 봐야 됩니다. 이것을 언제라도 쳐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면 이 세상에서는 권능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성천이 이루어진다. 이걸 바라봐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